오늘부터 구약의 룻기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룻기서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타이틀로 삼은 그런 책이죠. 아무리 짧더라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메인 타이틀로 잡고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의 서두는요,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갔던 한 가정 안에 10년간 닥친 이야기, 그것도 아주 불행한 한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두 아들을 키웠던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 10년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비극이 그 가정 안에 닥치게 되죠.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짧은 4장 속에 어떤 특정한 이적, 하나님의 이적이나 아니면 혁명, 전쟁 같은 특별한 사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두에 있는 그 엄청난 비극이 어떻게 마지막 말미에 엄청난 그런 해피엔딩, 반전으로 끝이 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져요. 치명적인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속에 담겨진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나?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룻기서 전체적인 타이틀을 절망에서 희망 찾기 그렇게 잡았어요. 주인공들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가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 길을 떠나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자, 모든 성경의 배경을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서두에 분명히 밝혀놓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우리가 6.25 시대, 일제시대 때 말이야, 이러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공감, 이해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하면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시작된 그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350년간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를 그들은 삽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가 리더였는가?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은 임시 지도자들, 특정한 어려움 속에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구출을 했던 민족의 영웅들, 급조된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 없던 시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그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눈에 닿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바로 그 시대, 그 중에 한 단면이 룻기서의 모습이죠. 자, 왕이 없던 그 시대, 안타깝게도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식이 풍족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고 아주 양식이 풍족한 그런 곳. 근데 그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주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곳을 떠나야 할 상황, 오죽 힘들면 이사를 갔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오랫동안 거처하던 그런 고향 땅, 그런 집을 버리고 떠나고 간다는 것 힘든 일이에요. 지금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에 지난 5월 초에 킬라웨이 화산이 폭발해서 지금 4주째, 한 달 넘게 계속된 피해가 있습니다. 용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섭씨 2,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용암이 바닥까지 한 40km의 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용암이 집을 삼키기 전에 피신을 하고 대피를 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한 50대 중반 여성의 한 여성이 대피하라는 말에도 우리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나의 꿈이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그런 곳입니다 하면서 울먹입니다.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거죠.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정들었던 거처를 떠난다는 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흉년이 든 그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주 이사를 간 건 아니에요. 잠깐 그냥 거기 살다가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류하다라는 표현, 잠시 살 목적으로 떠난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처럼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자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간 모압 땅에서 10년간 거주하게 되면서 큰 비극이 닥칩니다. 연거푸 닥치는 이 비극,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운이 없었다, 세상적으로 재수가 없었다, 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길을 떠났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치를 계산할 때 100에 이르는 최고치, 최고의 스트레스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스트레스와 충격을 의미하죠. 힘들게 고향을 떠나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이제 막 정착을 하고 뭔가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남편의 또 뜻밖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을 종종 갑니다.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비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유족들을 종종 봐요.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 일찍 보내신 분들의 경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어느 날 산에 갔다가 뜻밖의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아직 젊고 아주 왕성하게 펀드 매니저로서 아주 정말 승승장구했던 분인데 그냥 늘 하던 대로 좋아하던 취미였는데 산에 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심장 쇼크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고백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장례식장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참 난감했어요. 그 아들,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장면도 참 보기가 어려웠지만 특별히 부부로 살다가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40대 중반의 그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참 아프게, 가슴 아프게 했었어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말아요. 이제 행복해지려는 순간, 이제 막 삶이 펼쳐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충격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두 아들은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무슨 사고를 같이 당한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은 남편 대신해서 의지했던 생때 같은 두 아들 다 잃고 나서 그 어머니 나오미의 그 찢어지는 눈물과 아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욥의 버금가는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을 겪은 사람이
본문의 나오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일까?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정에 닥친 어려움, 이와 비슷한, 그에 못지않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영적 교훈들,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소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장소, 지명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그냥 환경이 좋은 곳, 살기가 좋은 곳, 보다 더 날씨가 좋고 양식이 많은 곳,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가지 말라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유명한 방송인이자 음식 전문가이신 백종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식당을 창업할 때,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가로서 음식 셰프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정리한 책이에요. 자, 식당을 창업할 때 어떤 자리를 찾는가,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처음 식당을 할수록 좋은 상권을 무조건 찾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상권이란 뭡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길가, 지하철역 앞, 그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비싸죠. 근데 권리금,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죠. 야, 그 돈 좀 아껴서 차라리 손님들에게 고기도 더 주고 서비스도 더 잘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메인 상권이 아니라 그냥 B급, C급 상권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권리금을 높게 주더라도 메인 상권에서 일을 해야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자리가 좋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들 때문에 가게는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B급이나 C급을 찾아가면 손님을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수입도 적고 무엇보다도 왕성하게 일하면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뭔가 일을 하면서 배울 것들이 많은데 배울 것들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평수를 줄여서라도 A급 상권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별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는 요식업계의 아주 성공한 전문가의 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A급 상권 했는데 손해봤다,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돼야죠. 뭘 얘기하려는가? 핵심은 뭐예요?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뿐이겠습니까? 모든 사업, 회사, 병원, 가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물며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삶의 신앙의 장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소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고 하시죠. 끝까지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근데 그곳에 흉년이 닥칩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떠나죠. 잠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근데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결정, 행동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믿고 신뢰해서 선택해서 갔던 곳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절망이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형통했었습니다.
근데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형통하고 싶어서 결정해서 갔던 곳이 그만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머물러야 될 그런 장소도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는 장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겠어요? 어떤 장소, 어떤 곳이면 뭐 성령님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생기고 부흥을 합니다. 너무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또한 떠나게 또 그렇게 권면을 하세요. 이처럼 어떤 장소에 머무는가, 어떤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길을 떠났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장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종종 방문하시거나 왕래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에 대한 교훈이에요. 모압 땅에 정착했던 이 가정,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형편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 나이가 차고 그래서 인근에 좋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혼했던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항목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압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 모압 여인들, 모압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 그모스라는 우상, 그들은요, 자녀를 산채로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습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아주 지독한, 아주 강렬한 그런 종교성을 가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연합해서 살다 보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이것은 비단 결혼 배우자만의 문제겠어요? 시편 1편에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좋은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야 될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야 될 그런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만남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인에 대한 교훈, 이게 뭔가?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 가정의 대표이자 가장이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결정, 누가 내렸을까요? 당연히 엘리멜렉이 내렸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그 시대.
왕이 없던 그 시대, 그들 삶 속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없던 그 시대,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왕이 없었어요. 왕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시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왕이셔. 우리 가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너의 인생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렴. 이런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지어주신 그 이름.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판단이 주인이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된 주체가 됩니다. 절망해서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지. 모압 땅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더란 말이죠. 첫 번째, 장소를 옮기는 것. 두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세 번째, 그 모든 상황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고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큰 절망 속에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빠질 수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우리 인생의 매듭은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내린 결정들의 총합이에요. 날마다 아주 미세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매듭을 짓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모든 주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 지난 2018년 상반기, 이제 6월 시작됐죠? 상반기를 결산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중에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아픈 환우들을 만나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여기저기서 아파하며 낙심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평온하게 잘 살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해도요, 더 나이가 들고 조금 더 건강이 쇠약해지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절망케 만드는, 낙심케 만드는 그런 일들, 이제 곧 그 차례가 다가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질병을 만나게 될지, 발견하게 될지,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병원 식장에 아니면 장례식장에 조문객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될지, 아니면 영정사진의 주인이 될지 우리는 그때를 잘 몰라요.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린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 질병과 죽음의 문제로만 생기는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같이 옵니다. 거기다 직장을 잃기까지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겹쳐서 오게 되면요, 우린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무너지고 서 있었던 우리 중심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요. 여러분, 중심을 잃게 되면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행동과 판단을 아주 냉철하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다시 희망을 찾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행동이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닥뜨려지는 어떤 절망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되죠. 마음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충분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상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제로를 곱하면, 0을 곱하면 그 모든 숫자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요.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회복으로 바꿔주시고요, 지나간 과거도 감사한 제목으로 바꿔주셔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절망 속에서 주님은 정답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정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하루하루 작고 별것 아닌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디안 원주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얘야, 너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얀색 늑대가 있고 검은색 늑대가 있어. 근데 2마리가 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지. 그래요, 할아버지? 근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말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우리가 먹이를 주는, 우리가 반응을 하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 찾기,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어떤 장소로 갈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 상황에 누가 주인이신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올바른 곳을 향해 길을 떠나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져요. 그 길은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바뀌어져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게 하시고 어떤 장소로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 속에 철저하게 누가 주인 되는가 생각하고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모든 절망의 길이 은혜와 소망과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